영광스러운 사람들인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아주 영광스럽게 한번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헌신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스럽지만은 다 지나가는 것이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됐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다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영광스럽게 한번 앉아보세요. 영광스럽게 꼭 영광스럽게 앉아보는가. 회장님처럼 왔는데 그렇게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앉으셔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좀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하여 죽게 하는 직분,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럽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예수의 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의 직분, 영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다.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말합니다. 은밀한 술수를 부리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한다. 수행제사는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을 위해서도 당당하게 우스갯소리니까 들으세요. 어느 전도사가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풀이 죽어 있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신나게 팔더래요. 훨씬 있게 팔고. 근데 약장사가 보니까 전도하는 전도사가 풀이 죽어서 있길래 약을 팔고 나서 물어봤대요. 여보십시오, 전도사님. 아니 그렇게 해갖고 사람이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눈이 버뜩 떠서 약장사 때문에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약을 파느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이게 가짜인데 진짜처럼 팔려면 이렇게 팔아야지 팔린다고. 전도사님은 진짜를 갖고도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아니 나는 가짜 약을 파는데도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는데 아니 당신은 진짜 약을 파는데도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의 자세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내세워서 교만한 대신 철저히 예수님만 전파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기를 종이라 여겼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담대하게 전한다. 세 번째는 철저하게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절씩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1절,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다 했습니다.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영의 직분에 대한 무한한 영광을 가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받을 수 없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한 비난하는 무리들 앞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간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좀 뭐라고 한들 풀이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한다. 이 영의 직분을 임하는 자세를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을 잘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소금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다 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습게 얘기니까는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파는 약장사들이 이게 가짜를 진짜처럼 확신 있게 팔아. 약국에 사는 게 가짜가 아니라는데 이것도 오해를 하실라. 그럼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보세요. 2절. 적재자들과 바울의 이 자세를 암시하며 비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임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재자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감정, 부끄러운 일, 창피스러운 일을 갖고 있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했다. 두 번째, 속임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 속임이라는 얘기는 파르루기아라고 썼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파렴치한 일을 하는 것을 속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수단 방법을 악하게 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단이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꼬았어요. 그래서 유혹하고 말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간계로 넘어뜨렸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간계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갖고 오히려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혼잡이라는 얘기는 불순물을 섞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주의, 어떤 독트린 아니면 사람이 갖고 있는 전통들을 혼합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전통이 붙었고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붙어 있는 걸 다 떨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율법, 유대주의인 전통들을 혼합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가진 것이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숨은 것이 없고 속임이 없고 혼잡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사람을 속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도 선화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나는 나타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것으로 내가 인정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수금으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숨은 부끄러운 일이니 우리가 속임이니 혼잡이니 이런 것이 없게 했다. 3절 보세요. 만약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누구에게 가렸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복음이 문제가 아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웃긴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부하는 영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믿어지지 않는 저주가 있어요. 영적 소경에 대해서 빛이 있으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빛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눈이 감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영적인 소경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적대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런가 설명을 해줍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미 뭐가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 신들이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의 논지를 가만히 보면 왜 믿지 못하는 건가? 멸망하는 자들의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럼 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에 눈을 혼미케 한 까닭에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신들은 이 세대의 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들, 그래서 즉 말하면 사단이, 사람이 그 영혼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악한 데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사단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사단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세상의 신을 믿든지 두 영역으로 갈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 신들이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했다. 혼미케 했다는 얘기는 소경이 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안을 멀게 했습니다. 영안을 멀게 하니
세 번째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고 이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점점 망하는 길을 가요. 왜 이들이 망하게 됐는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말. 망하는 길을 자꾸만 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점점 흥하는 길, 축복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점점 망하는 길을 가느냐, 점점 흥하는 길을 가느냐. 여러분 점점 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상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누가? 사단이 했어요.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5절 보세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바울의 여러분 철학을 잘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의 지식, 세상의 지혜, 자기의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뭐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디서 뭘 했고 어디서 무슨 회장을 했고 어디서 무슨 뭐 장을 했고 하여튼 그런 걸 나타내기에 바빠요. 또 그런 걸 또 요구도 해요. 여러분 세상으로 호화로운 뭐 잘된 그런 이력이 더 좋습니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이력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익감이 왔는데 대기업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더 귀하게 보입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믿는 청년이 더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기업에 잘 나가는 사람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고만 있잖아 지금.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을 다 버렸다고. 내가 전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걸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바울을 알면 알수록 바울 앞에 우리가 한없이 우리 스스로가 왜소해져.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것들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해서 다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배설물 통에 집어넣었어요. 배설물 통에 집어넣은 걸 요새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배설물통 두진이라고 좀 그거 뒤집어 쓰느냐고. 오늘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참 교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유한과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또 마음에 둘 필요는 없겠지만은 너무나 교회가 따가운 눈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잘 나가면 교회에 자기가 뭐가 돼버려요? 영원한 주인이 돼갖고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두 가지예요. 조금만 하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관리자가 되려고 하고. 옆 사람에게 우리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딸랑딸랑 이렇게. 거기에 우리는 예,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교회의 모든 것들을 기초를 다 놓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종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무슨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큰 선박도 둘러서라는, 여러분, 종이라는 얘기.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그 어떤 것도 영광이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엔 추한 모습들이 돌아오고 말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확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왔다는, 그리스도의 빛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둠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 산물들이 명백하게 막 드러났어요. 어두웠을 때는 몰랐는데 빛이 오니까 다 드러났듯이 내 영혼 속에 덮고 있었던 영적 무지, 수건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에 매여 있던 내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처럼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 그 모든 것이 환연히 드러나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 모든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내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들이 빛이 들어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영적인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확연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다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 발현, 가시적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왔어요. 근데 그 영광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비추시니까
그분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내 자신이 질그리긴 걸 깨닫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음을 깨달았어. 보배.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다음 주에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을 닦고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뭐 금칠을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질그릇에다가 막 색칠을 하니까 질그릇이 빛나버리고 복음은 원래 가버리고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더 좀 핵심적인 이 보배,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오매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뭐가 왔어요? 영광의 빛이 왔어요. 빛이 오니까 그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음으로 비닐이 벗겨져서 새로운 데를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는 오직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내가 너희의 종됨을 전하였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가 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가 너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이 교회의 종이다. 거기까지 거리가 몇 년 걸릴까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40년 걸리는 기간이에요. 40년. 광야를 통과해야 이제인쯤 내가 교회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몇 년 걸린다고요? 그게 40년 광야예요. 바울은 15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해요. 아라비아 삼약에서 3년, 고향에서 10년에서 12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그를 불러들인 것이 15년이에요. 15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얘기. 아직도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 시간이 아직 안 찬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뭐 종이 이렇게 뭘 말이 많아요. 종은 때가 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종인데. 요게 요 사이가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어떤 사람은 40년이 돼서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가 하면 40년이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게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아무 감정도 없고 감흥도 없고 요 사이가 광야라는 건 광야. 주 되심과 너희의 종됨의 요 사이가 몇 년이라고요? 아직도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큰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와서 그 영광으로 막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비춰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또한 사람의 종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셨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분만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늘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침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빛의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